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끝자락인 거죠.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의해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에게 받은 재판은 종교 재판으로 보시면 되고 로마 총독에게 받는 재판은 정치 재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재판의 주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왕 삼아서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냐면 37절에서 말씀하듯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진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 땅의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건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니까 와, 이 사람이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로 삼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어. 그냥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진짜 해결돼야 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시대에나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막연하고 어리석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직 진리에 속한 자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럼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입니다. 즉 예수께 속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즉 복음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속했느냐 예수 안에 속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됩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성도됨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결정에 의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은 행할 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을 법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구나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막연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리껴 보이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어렵도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안에 진정한 위로와 만족과 안식과 생명이 있습니다. 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를 예수 안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누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보다 세상의 말들을 더욱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만족을 주며 안식을 줄 것이라 착각하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토록 어리석고 완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안에 속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달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의 진정한 복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